네, 오늘은 할 말 없는 상황에서 은혜가 싹 튼다. 할 말 없는 상황에서 은혜가 싹 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아픔이 있죠. 인간관계, 또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들, 또 상실된 꿈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실전보다도 더 강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스즈키 이치로라는 그 일본 야구 선수, 이치로가 맞죠? 이름이. 네. 그 선수가 그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을 봤는데 그 연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구 선수인데 그 유명한 타자잖아요. 정말 잘 치고 도루도 잘하고 안타 엄청나게 많이 쳐서 또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그 이치로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야구공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골프공으로 연습해요. 골프공. 그 골프공으로 연습해서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는 걸 그걸 쳐낸대요. 그러니까 연습 자체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니까 실전의 무대가 쉬운 거죠. 저는 기도는 바로 이거 생각합니다. 기도는 실전 그 이상의 훈련이에요. 실전 그 이상의 연습입니다. 기도회에서 승리하잖아요. 실전의 무대는 오히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기도의 씨름을 벌이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앞에 또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맞서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양으로 죽임당할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혼자서 어떤 위기가 올 때 혼자서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데리고 가십니다.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듯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함께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 물론 예수님께서 위로받고 같이 기도하고 갔지만 제자들 별 큰 능력은 없었습니다. 제자들 별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제자들은요, 그냥 옆에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 정서적인 힘이었지 가장 큰 위로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격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근데 하나님의 격려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예수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상황들,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 같은 상황 있잖아요. 답답하고요, 숨이 턱턱 막혀요. 목이 메입니다. 말을 할 용기가 안 나요. 그런 고난의 무게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 너 힘들지? 야, 내가 다 걷어가 줄게. 물론 걷어가실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사명 앞에서, 인생의 길 앞에서 우리가 맞서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주님은요, 그거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 감당할 능력 주신 거예요. 감당할 능력.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걷어가지 않으셨잖아요. 걷어가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괴로운 무거운 짐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무거운 사명인 짐 하나님께서 가볍게 짊어지게끔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거만큼은 피하고 싶어,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야, 너는 나의 십자가야, 너만큼은 피하고 싶어, 또 환경 가운데 야, 나 이런 십자가 같은 환경이 있을까, 날 짓누르는 상황이, 짓누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세요?
감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감당할 능력 내가 줄게.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예를 들자면 그거죠. 내가 직장 시험 이번엔 탈락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격려해 주려고 해요. 야, 너 거기 실패했지? 야, 너 그 길 아닌가 봐. 너 그거 하지 마. 격려가 되나요? 아니겠죠. 오히려 야, 너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너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감당하게 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능력 내가 줄 테니 그 길 걸어가.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을 알면 쉽게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괴롭게 하는 겁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괴롭혀서 야, 너 그 십자가 괴로웠지? 십자가 고통 간증하면서 다녀. 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 된 인간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뜻에 굴복하니까 그 길 걸어가시잖아요. 인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대개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나의 뜻은 이건데 또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때요? 마음에 요동함이 생겨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우린 어떻습니까? 말씀 전한 저도 역시 제 뜻 갖고 구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오래전에 저도 보면은 지금 올해 이제 신학기도로 1학년을 걷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2010년도 그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때 시험도 봤었고 그때 들어가서 모든 게 되겠지. 근데 그때 상황이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면서 안 되더라고요. 막히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혹시 나 이 길 아닌가요? 나 확신 얻었는데 이 길 아닙니까?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서 이제 1학년을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더라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였고 저는 그냥 투덜투덜 됐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충돌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충돌되는 이 나의 마음들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번민도 사라져요. 오히려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하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내 뜻, 하나님 뜻. 기도 1시간 하는데 내 뜻 30분 기도, 하나님 뜻 30분? 결국 평안하지 않아요. 내 뜻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려움의 무게가 있죠. 고통의 무게가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도로에 나가면요, 교통체증이 꽉 차리는 차량들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중요한 게 차량이 꽉꽉 막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도 거기를 가볍게 통과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차가 바로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 왜 그럴까요? 앰뷸런스 안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 살리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차량들이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앰뷸런스는요, 배려받고 지나갑니다. 차량들이 배려해줘요. 비켜줍니다. 빨리 가서 건지세요 하고. 영혼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양보해 주는 겁니다. 영혼 건지겠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답답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린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많은 영혼들을 나의 인생의 항로에 태우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영혼 건지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할 말 없는 상황에서 은혜가 싹튼다. 37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도 시간으로 1시간을 요구하십니다. 1시간. 저는 이 1시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1시간일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왜 1시간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잖아요. 처음부터 중보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안 나와요. 되게 표면적인 기도에 맴돕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깊어지잖아요. 신기한 게 15분, 30분, 1시간 지나가잖아요.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서 그때부터 진심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상담을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특이하게 대부분의 교수님은 15분 정도 상담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상담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저도 곧 해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꼭 1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왜 1시간 하십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참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대화하잖아요. 처음에 15분도 15분 아니야. 한 10분만 얘기해도 어색하대요. 왜냐하면 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막상 와가지고 교수님 뭐 레포트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학점 맞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인생의 조언 중에서요. 별 한 10분 정도면 다 나온대요. 웬만한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붙잡고 있는데요. 자, 조금만 더 하자. 대하고 막 점점점 막 침묵이 흐르고 막 계속 그러는데 그러다가 30분 지나가고 40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속 얘기가 나온대요. 그제서야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교수님, 제가 말이 실수하지. 교수님, 교수님이 주님처럼 되면 안 되는데 교수님한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왔는데 답답하대요. 내 사명 감당하는데 왜 여기 왔는지, 이게 사명 맞는지 헷갈린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한 45분쯤 50분 되면 절정의 메시지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눈물 짓고 교수님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이 꽉 채워지잖아요.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위로해주니까 그때 다시 일어선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자기는 무조건 1시간 이상 상담한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야, 우리 기도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하구나. 오래 기도할 때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겠구나. 오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더 진실될 수 있겠구나. 너희 한나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대요. 한나 오래 기도했대요. 그 느헤미야 어땠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요 같은 주제를 놓고요 무너진 성벽을 놓고 한 주제를 갖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대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가슴 깊은 곳까지 가겠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임하겠죠. 어때요? 기도의 자리 깊어지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한 15분, 30분 기도하면요 처음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되지? 무슨 기도를 더 해야 되지? 근데 신기한 건요 그 할 말 없는 그 상황을요 한번 연장해 보세요. 거길 통과해 보세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어느 순간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보이고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넘어져 있는 내 자아를 발견합니다. 깨어져 있는 내 자아를 발견해요. 기도의 깊이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1시간 이상, 때로는 어느 때는 너무 삶의 문제가 클 때는요 하나님 앞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매달려 보세요. 그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터치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할 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너무 할 말이 없어요. 망연자실해 있어요. 무슨 말 해야지 몰라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버텨보는 거예요. 주님, 뭘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가 어딜 일어서야 되죠?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디가 쓰러졌죠? 하나하나 대화하다 보면요,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다 아뢰십시오. 원통함, 억울함, 분노, 슬픔, 되게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아뢰보십시오. 마지막엔 기쁨과 찬송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것, 고통이었습니다. 무거운 삶의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감당하는 능력 주시고요, 그 길 걷게 하십니다. 최고의 위로는요, 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위로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배신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걸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내게 감당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요, 오히려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요, 사명 감당한 동시에 나머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십시오.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살리는 그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교통체증 같은 나머지 많은 막혀있는 부분들 다 길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할 말 없는 상황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있죠.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 말할 게 너무 없어서 답답할 때 있죠. 그 상황을 한번 뚫어보시죠.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진심이 나올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벽의 자리, 철야의 자리에 나와서 깊이 교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대하게, 다시금 강건하게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하는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답답한 교통체증 같은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1시간 이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할 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딛고 주님께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